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각자의 삶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을 겪으면서 살아오셨겠지만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게 되었고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할게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신 계획 다 볼 수도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이렇게 저희들을 견디고 버티고 또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허락하시오며 입으로만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영혼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삶에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소서. 하나님, 몸으로 마음으로 전심으로 신앙생활 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영혼 되게 원하오니 우리를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가 주 앞에 붙들림을 되게 허락하시오며 이 시간 특별히 주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모니터를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이 각 가정에 또한 개인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또한 쉽지 않은 일들이 겹겹이 쌓여있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소망이 되고 기쁨이길 바랍니다. 그 소망과 기쁨 되신 주님께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삶에서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소서 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들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 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한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삶에서 쫓기고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일주일을 반성하며 다시금 마음을 붙잡아 주 앞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의 삶 자체가 주 앞에 연락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매번 꺾이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늘의 손길을 기대하고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주저앉아 울지 않게 허락하시오며 눈물 닦아주시고 세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이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무장하여서 세상을 정복하며 이기며 승리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또한 건강으로 관계로 믿음의 문제로 항상 많은 문제가 삶에 우리의 겹겹이 쌓여있지만 그때마다 답을 세상에서 구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찾는 자마다 주님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고요. 길지 않은 관계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안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벌써 1년이 넘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좀 맞이하고 있는 관계로 일상에서 우리가 많은 피로감이 좀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힘들다, 괴롭다, 피곤하다는 말을 듣기가 어렵다는 것 같고요. 이런 말들이 너무 쉽게 표현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 또한 힘들다, 피곤하다는 말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평소의 삶도 그냥 코로나 이전의 삶도 쉽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시간들입니다. 인생을 보면요, 뭐 코로나가 있든 없든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항상 괴로운 시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이 인생의 모습은요,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고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수고로움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수고로움과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고로움이 들어왔느냐? 왜 괴로움이 있느냐? 바로
죄 때문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수고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언급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건드리시면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왜 숨어있느냐, 왜 먹었느냐 라고 묻자 아담과 하와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탓으로 밀어버리는 볼썽사나운 모습의 순간들을 연출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죄를 물으시고 벌을 내리시는 부분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를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거예요?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 벌이 아니에요. 자식을 낳는 것은 축복인데 어떤 거에 대한 수고요? 해산의 고통과 수고가 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아담과 하와가 태초의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면은 여성들이 현재 출산할 때 조금 더 편하고 겁을 먹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출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또한 하나님 이번에는 아담에게 벌을 내리세요. 수고하여서 얼굴에 땀이 계속 흘릴 것이다라고. 여기서 또 오해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노동이 저주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요,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담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또한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즐거운 노동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노동, 수고의 노동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아담이 죄를 통하여서 변질됐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시편 90편에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그런 수고로움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살면은 70 아니면 80인데 70년 80년 동안 자랑할 것은 뭐라고요? 수고밖에 없다고. 수고로움. 네, 고된 일, 수고로움,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습으로 점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된 일과 수고로움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애써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죠, 요즘에. 아니죠. 52시간으로 바뀌었나요? 주 52시간 근무제로. 아예 쉬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 쉬면 벌 주겠다고. 당연히 하나님도 사람들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도록 계획하시고 또한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쉼은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인간은 육과 영이 공존하는 존재인데 육의 쉼만 너무 몰려 있다 보니 5일 일하고 이틀을 쉬어도 52시간 일을 하고 쉬어도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이 존재하지 않는 삶, 피폐하고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에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가고 휴식을 취해도 마음 안에는 불안함과 초조함, 갈등과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평안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쉼을, 진정한 평안함을 원한다면은
영혼의 쉼도 육의 쉼도 같이 갖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영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쉼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지만 영혼의 쉼은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기 때문에 삶의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쉼을 통하여서 영혼도 쉬고 육도 쉬어서 주 앞에 진정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육체가 원하는 것과 영이 원하는 것이 같다고. 육이 원하는 것과 영이 원하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여서 좋은 곳으로 시간을 내어 여행을 가고 또한 좋은 것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트레스 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설교 초반에 수고로움과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시작했다고요? 죄 때문에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아무리 비싼 호텔에 가서 호캉스라고 하나요? 며칠 묵는다 할지라도 내 진정한 쉼과 안식은 영혼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삶의 진정한 평안함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는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요, 자신의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죄인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안식이 평안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내적 평안과 영혼의 참된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쉼이 아니라 영의 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내게 오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이 이야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오라라는 이 말이 복음이고 예수가 진리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우치지 않고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력 있는 행동과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에게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이 어떻게 처방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두 가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내게 오라입니다. 내게 오라. 세상에서는요, 죄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격리해요. 따로 모아놓고 격리하고 사회의 불속일처럼 그들을 치부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죄인들을 향하여서 터부시하고 멀리합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곳에나 죄인들을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오라 하십니다. 또한 교회만이 죄인들을 오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참된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오게 하셔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여러 차례 약속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언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을 당할 판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바치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본문 보면은 질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질고, 질병과 고통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슬픔을 담당하실 거라고 이사야는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또 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느냐 하는 본문이 또 그 다음 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슬픔을 대신 당하신 주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냐? 죄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요. 우리의 상함 때문에요. 우리가 죄로 징계받음을 위하여 대신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모든 인생의 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가면 죄사함 받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의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게 오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집에서 누워 편하게 TV 본다고 삶에서 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고 운동 간다고 해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영혼의 쉼은요, 예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 내게 오라라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손을 내밀고 주와 손잡는 인생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오라 하여 반응한 영혼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게 오라 하는 영혼들에게 반응한다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평안을 준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영과 육의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혹시 톨스토이라고 다 들어보셨나요?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그가 원래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근데 기독교를 오해해서 한동안 신앙을 떠났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인류를 억압하는 종교 시스템으로 보았고 또한 인생의 짐으로 생각했는데 그가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서 그의 책 신앙론에다가 이런 글귀를 썼다고 해요. 같이 한번 볼게요. 55년 인생 동안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내 나이 18세 되던 해에 내 친구가 와서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헐떡되어서 어릴 적에 믿었던 예수님을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있어서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세상 앞에서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예수를 거부하다가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채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던 톨스토이는 늦은 나이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했던 표현, 나는 참된 안식을 발견하였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나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 때문에 참된 평안과 안식 경험했노라고. 누가복음 15장 보면은요, 탕자 이야기 있죠. 탕자의 모습 보면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도망갔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한 삶이 회복되는 순간은 딱 언제였던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그 괴로웠던 모든 시간들이 회복되었고 신분도 회복되었고 삶도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때, 예수 품에 안길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모습에 내 안에 행복이 경험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정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게 오라라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참하고 힘든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잘 보시면요. 멍에라는 부분이 있어요. 멍에. 혹시 여러분 멍에가 뭐냐? 멍에? 멍에? 동물들에게 씌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조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틀인데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쓰이는 멍에는 동물들이 이렇게 두 마리를 실리는 멍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리더가 되고 또 다른 한 마리가 쫓아가는 모습에 이런 멍에를 만들어서 농사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보통 소어미와 새끼소를 이렇게 어미소와 새끼소를 멍에 같이 씌워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 어미소가 새끼소를 리드하여서 데려가는 것 같이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너희가 나와 함께 따라서 온다면은 너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멍에를 메고 있으니 너는 같이 멍에를 메어서 쫓아오면 된다는 말이에요. 너 혼자 멍에 맬 필요 없고 내 멍에를 같이 매자는 말씀이세요.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 멍에 너 쫓아만 오면 돼 라고. 내가 리드할 테니 쫓아만 오면 돼. 여러분이 29절에서 멍에라는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길 소망합니다. 왜요? 멍에를 나 혼자 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멍에를 지시고 우리는 그저 거기에서 쫓아가는 모습으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근데 우리 30절에 참 감사한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의 멍에는 뭐한대요? 쉽대요. 쉽대요. 또한 가볍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쉽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fitting well, 잘 맞다라는 뜻이에요. 잘 맞다. 혹시 맞춤 옷을 입어보신 적 있으세요? 맞춤 옷? 치수를 재요. 딱 맞게. 기성복들은 대충 100, 105, 110,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있는데 맞춤 옷들은 어깨, 팔, 길이 딱 재어서 옷을 나에게 딱 맞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막 만들지 않습니다. 사이즈를 잰 다음에 뭐 하죠? 가봉해요, 가봉. 촘촘히 하지 않고 대충 바늘을 잡아서 틀어진 거나 불편한 것이 없는가 맞춰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맞춘 이후에 다시 한번 이상 없으면은 온전히 반지질을 해서 이 옷을 만듭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쉽다. 딱 맞다라는 뜻이에요. 쉽다. 예수께서 너에게 멍해주는 것은 너에게 딱 맞는 감당할 만한 일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그 일을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오히려 너의 삶의 은혜이고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 딱 맞는 내 능력을 넘어서지 않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 통하여서 나를 시험하시고 그 멍에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야지만이 참된 평안과 안식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따라오라. 어떻게 해요? 예수의 멍에를 같이 메는 것.
이 두 가지만 살면서 잘 이루어진다면 진정으로 우리 삶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메우는 것과 또한 내게 오라는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오라 하는데 안 가면은 뭔 상관이에요.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오라 하시는 말씀에 손을 뻗고 반응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여서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차선 다 도로에 있는 거 아실 것입니다. 차선이요. 혹시 불편하세요? 이게 왜 여기 줄이 여기 있지? 나는 좀 자유롭게 좀 넘어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으로 운전하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잘 지켜야지. 넘어가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차선과 같은 분이세요.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금 밟으면 죽어. 넘어가면 큰일 나. 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차선을 지킬 때 안전하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삶에 보호하심이 있고 멍에를 메고 함께 갈 때에 우리 삶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지라 여러분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발걸음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에서 5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에서 5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모습 뭐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자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순종하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 유지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멍에를 메는 자에게는 또 어떤 모습이냐? 순종하는 모습과 함께 또한 사명을 알고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 예수가 오래 했지, 멍에 매라 했지,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 순종을 하고 또한 어떤 모습이요? 사명으로 헌신하는 모습이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같은 삶이지만 예수 때문에 다른 시선, 변화된 시선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평안함은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볼런테이먼트라는 단어인데요. 요즘에 신생어라 합니다. 볼런티라는 봉사자라는 뜻과 엔터테인먼트라는 놀이라는 단어의 합성인데, 봉사라는 그런 힘리를 통하여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단어래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신앙 안에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신앙생활, 매일매일 하는 직장생활, 매일매일 하는 가정생활이지만 그 가운데 헌신하는 자의 모습을 갖고 사명을 갖고 바라보는 순간 그냥 삶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삶, 감사의 삶,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서 주 앞에 나갈 때에 아름다운 삶의 은혜가 더하여서 평안함이 배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순종과 헌신이 여러분 사명감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손잡고 아름답게 멍에를 짊어지는 귀한 영혼을 소망합니다. 안식은요, 놀러 가는 것, 쉬는 것 그 이상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하고 원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와 함께 허락하신 명예를 메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함을 갖고 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같이 쓸데없는 영혼들을 구속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정한 평안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 고백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는 진정한 길임을 이 찬송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송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아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나가 기도할 텐데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정말로 진정한 쉼이 있거랍니다. 육체의 쉼을 넘어서 예수께 나와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찬양하는 과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영혼의 쉼을 느껴 평안한 삶이 되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갈 수 있는 순종의 영혼 되게 해달라고.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지금 다 같이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육체의 쉼을 위해서는 열심히 짬을 내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영혼이 쉬기 위하여서 말씀에 비추어 아버지 앞에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이 얼마나 있었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쉼을 얻고, 주님 때문에 내 삶의 안식을 누리고, 주님 때문에 삶의 평안함을 누리기 원하오니 다른 곳에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손에 같이 맞지 않는 영혼 되기 원하오며, 주님 허락하시는 그 멍에를 거부하지 않고 주님의 손길에 같이 멍에를 매며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하게 되옵소서.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영혼입니다. 은혜만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은혜로 열매를 맺고 은혜로 승리하신 영혼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함과 위로가 있는 쉼이 있는 영혼들에게 붙잡아서 내 모든 걸 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안일하게 계심이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잃지 않고 헌신된 모습으로 사명감 있게 살려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삶의 소망이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길이 평안함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 알미 단순히 지식적인 알모로 끝나지 않고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알미 체험되어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를 수 있는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 아니라 충성되이 삶에서 주를 쫓고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영혼 되어 하나님, 내 모든 정편을 아신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인도하심을 받는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니 위로가 주님 때문에 필요합니다. 주님 평안하소서. 위로의 주님께서, 평안의 예수님께서, 동행의 형님께서 하시옵소서. 평안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